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없는 것,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짜가 있던가요? 네,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는 비용을 치르게끔 만듭니다. 두 번째 없는 것,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비밀은 항상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 바로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그렇다고 좋아하느냐? 과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과 수학은 증명을 통해서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고 과학이나 또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들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변하는 공식,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리만 가설이라던가 쌍둥이 소수 추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난제로 긴 세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과학도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은 어떨까요? 인문사학의 모든 것들은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때에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요.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젊은이였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성공했더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내 방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꼰대요? 네, 꼰대도 맞지만 그건 과거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변화의 시대에는 분명하게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은 내일의 정답과 또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또 경쟁과 분열, 이런 것들이 오늘날 더욱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연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말로 꼬이고 꼬여가지고 풀지 못하는 실타래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아니, 은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똑똑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요? 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그 안에 갈등과 불안이 그들 안에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교만했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파벌을 나눠서 내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려면은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업이 또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고린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존의 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배경 안에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 가운데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사람 한 심령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런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순서에 따라 읽으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주의자들, 교회 안에 지식을 가진 자들, 자기를 자랑하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 문제를,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바울의 입장은 참 그들을 생각한 가운데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비록 먼 거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을 만들고 자기 자랑이 넘치고 교만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개척했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갈등을 유발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은사와 능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과 지식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들,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속삭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것이 없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별에 관한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달픈 그 사랑을 담은 사모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사회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헬라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필레아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인간관계에서 친구들과 가족들 안에 친밀한 애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번역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친구들 어떻습니까? 친구들 좋아하시죠? 그 친구들과의 우정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부분은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에로스의 스자 빼면은 뭐만 남아요? 에로만 남아요. 에로 영화 어떻습니까? 좋아들 하시죠? 네, 웃으시는 분은 뭔가 있는 거야. 네. 아마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19세 영화 같은 것 보러 가신 적 없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로스,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이 에로스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매력 있고 또 강렬한 감정을 통한 육체적인 사랑, 얼마나 낭만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와 자매, 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정 안에서 애정이 넘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가장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가페.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예, 앞에 있는 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앞에 필레아 같은 사랑, 우정을 이야기했습니까?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스토르게, 우리 부모 자녀 간의, 형제 자매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은요, 사실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 그리스 철학이나 또 그리스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헌에 남아 있는 것은 정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적은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인간의 감정과 한계를 뛰어넘어 베풀어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자격이나 또 어떤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선 필레아나 에로스나 스토르게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사랑을 추구해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배고파 합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핍을 느낍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청년이 되고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토킹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돼서 살인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사랑을 보게 되면요, 철저히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사랑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매우 감정적입니다. 이 감정적인 것, 순간의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랑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호감이 가고 썸을 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외형적인 걸 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이제 새가족 양육 마치고 올라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자매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예.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잘생겼나 봐요. 예.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최고죠. 예. 맞지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말을 해봐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생김새를 따집니다. 또 뭘 따집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경차 타고 데이트 나오는 사람과
외제차 타고 데이트 나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외형에 빠져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얼만큼 가졌고 또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고 이것을 따집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갖는 사람들, 앞서 이야기했듯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계산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에 배고파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사랑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의 그 속성들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이 본문들 속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볼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읽지도 말고 천천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들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이 모두를 종합하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과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러브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런 결핍을 겪는 이유는 사랑을 그저 단어로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사 시작.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떤 분은 고개만 그냥 숙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두 손을 덥석 붙들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이 사랑이 잘 전달되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보다는 고개를 한번 숙이면서 인사하며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고요. 그 사랑의 표현을 손을 덥석 잡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 좀 더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서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사랑은 끝이 있잖아요. 식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은 식어요. 심지어 연인과의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식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정요? 그것도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이 저는 여러분 안에 넘쳤으면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등장하는 사랑의 속성들, 여러분 행동과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기 마련이고요. 사랑하면 태도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의 부분은요 어떨까요?
여기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답니다. 썩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딸아이가 저한테 친데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친데레가 뭔 뜻입니까? 친데레. 친절하지만요, 이 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뭘 사달라고 하면은 그래 사줄게 하면 좋은데, 친데레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필요해 하면서 막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사줘요. 저는 좀 친데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속성이 행동과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앞선 12장과 14장의 내용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권면이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면적인 변화와 또 외형적인 사랑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면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의 한 예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하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행하셨습니다. 섬김의 모습. 우리 남편분들 금주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어느 한 날 저녁 시간에 아내의 발을 씻겨줘 봅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최재철 성도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아니 남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분들도 남편의 발을 고이 씻어줘 봅시다. 정말 수고했어. 당신 발이 이렇구나. 무좀 있다고 막 질책하지 말고, 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겨주면서 우리 집 위에서 정말 이 발이 많이 수고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굳은 살 하나하나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하면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실천의 모습은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자가 됩니다. 금주 서울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구에 보니까 컴패션에서 하는 어린이 후원에 관한
그 사진이 이렇게 몇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해외의 어린이들을 1대1로 또 양육하는 것에 후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거는 지갑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가운데 10,000원, 20,000원. 물론 10,000원, 20,000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주는 자가 될 때 어떨까요? 그 10,000원, 20,000원이지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한 달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결식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월드비전에서는 이런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다이어트 중이어서 저처럼 2끼만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를 굶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소외돼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심정을 갖는 것. 우리 교회가 내년서부터는 장학 헌금을 좀 이렇게 매달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들께는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매달 장학 헌금을 해서 우리도 정말 힘들고 공부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또 장학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 사랑하면요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엄마 아빠에게 내 입에 있는 사탕도 끄집어내서 줍니다. 미워하면 어떨까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되라고 하죠.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한 모습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하며 이뤄가는 삶, 그것이 사랑의 실천된 하나의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 봅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제가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발을 씻겨줬는지 안 씻겨줬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금주간 매일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고 그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연 정답일까요? 사랑은 답이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파벌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송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